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전들을 살펴보면 보통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져서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호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오래 누리고 싶은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목표를 보면은 높은 곳, 높은 권력, 많은 재산으로 보통 그렇게 모아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바람들이 그들의 인생 평생에 항상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것들, 제가 그것을 무시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과 이상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비유해서 봤을 때는 그들의 비전과 목적은 온전함이 없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죠.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기의 손에 쥔 것을 아둥바둥하며 쥐고 살고 싶어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봐, 또는 내 손에서 떨어질까봐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뺏길지 모르는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주식, 땅, 코인들이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 올라가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은 가장 뚜렷하고 가장 명확한 세상 사람과 우리들의 구별된 차이이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이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불완전함을 바꿔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또 맞이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9절에서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학벌이 높든 낮든, 많은 것을 가졌던 안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기준의 선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일용할 하루를 오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경외함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마치 아담이 죄를 지어 풀숲에 몸을 가렸던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경외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에 우리의 경외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함거롭게 믿거나 오늘은 50%, 내년엔 60%, 그 이후에는 70% 되고 더 이후에 100%가 되는 그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 정말 원하시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어느 때에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각자의 특별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계획을 속에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낮은 형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도 낮습니다. 세상의 직업, 세상의 가치, 세상의 수많은 지인들은 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저의 가진 재산도 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 낮은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낮은 자의 단점, 낮은 자의 어려움, 낮은 자의 핸디캡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낮은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 또한 우리처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낮은 자리에 위치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나의 약점까지도 귀하게 쓰실 주님을 믿고 맡기신 일에 여러분 늘 언제나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볼품없는 정말 뒤로 감추고 싶은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지금처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낮은 형제는 뭐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낮아져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단점과 연약함을 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다섯 손가락에 뽑히는 정말로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분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그 재산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단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낮은 형제는 누구냐? 원래 비천하고 가난하고 안타까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억압을 받아야 됐고 무시를 당해야 됐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끝이 없이 보였습니다. 언제 회복이 될까? 언제 사랑하는 정든 고향으로 갈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걸어가는 길은 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험한 길들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그들에게는 낮은 자, 어려운 사람 그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그저 낮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달랐어요.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야고보 사도는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뜬금없는 말을 했더니 오늘도 정말 어쩌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의 높음을 지금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어렵고 정말 낮은 공공한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왜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로 상당수가 있었지요. 바로 그 절망의 극치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을 때는 높은 자리, 높은 신분, 높은 위치, 높은 능력을 다 그 하나님 보좌에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의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신의 모습을 감추신 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낮아지신 그분이 스스로 비천하게 되셨고 스스로 가장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왜 굳이 낮은 자세로 낮은 인간의 몸으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왜 그렇게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비천하시고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고배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절치절명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와 질병과 연민과 모든 감정과 힘겨움과 마지막 가장 극한의 고통인 죄를 예수님이 모두 다 안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예수님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어느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이 우리의 심장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비천해 주시며 죽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고 다시 끌어 올려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낮고 낮아진 예수님으로 올리심으로 죄를 완전히 이기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낮아진 곳에서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야고보는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인생, 그 시선, 그 목적, 내가 내딛는 걸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가 살아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의 고백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가난함과 어려움과 질병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죄라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보다 크지 못한 내 인생의 문제들, 가짐의 정도는 내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내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 산상수훈의 교훈인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8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복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을 100% 채워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단 한 분만이 온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에 애통하고 애잔하며 눈물만이 전부로 보이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하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낮은 삶, 낮은 자의 위치는 그저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고 공황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만의 나의 전부로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걸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계속 드리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많이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방 나라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그 포로 생활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왜 그제서야 발동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렸고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영접하시고 나타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드렸던 그 양이 얼마인지, 소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 드린 것에 그들은 집중하고 몰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도 그들은 결국 지키지 않았죠. 그 단적인 예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말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살았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의 노예를 통해 땅의 기경을 밟히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땅을 멈춰야 사람이 쉬고 정말로 안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애썼습니다. 그 마음이, 소유하고 차지하라는 강한 마음이 욕심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결국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욕심을 줄이십시오. 저는 그 책의 이 문구를 보고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것이 사람에서 사람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행복 그대로를 내가 주기 위해서는, 그 순도 100%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면 나의 욕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늘리는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죠. 그러나 잠언 15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다툼이 있고 싸우는 것보다 정말 단칸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주님께서 안락한 삶과 일용할 삶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그 삶이 많은 것을 소유함보다 더 온전한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삶,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그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경외하라는 강조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늘 반대죠. 내 마음의 욕심이 계속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감사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어려움 가운데 어느 누구나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살아계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감사를 드린다면 내 마음은 점차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욕심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언도, 뼈 때리는 조언도 들리지 않고 결국 그 마음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오는 대로 살고 많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분명히 빈궁하고 어렵고 안타까움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받은 복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이런 복을 받았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어라는 복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욕심이 아니라 감사가 다시 물밀듯이 차오를 것입니다. 나의 욕심 대신 감사로 바꾸십시오. 가진 소유를 늘리기보다는 그것 이전에 내 믿음의 기경을 더욱더 넓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 앞에 보이는 장미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희귀스럽고 비싼 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낮에 땡볕에 계속 둔다면, 더운 바람에 둔다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백이면 백 다 시들고 그 향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모양은 볼품없습니다. 가시도 참 많아요. 그런데 강렬한 태양 광선을 잘 버티는
선인장은 1년 내내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사막에 논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선인장은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인장인 가시에 박힌 그 가시는 태양의 강렬한 여론을 막아주는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가시가 바로 저수 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 때문에 위험해 보일 수 있고 가까이 가기도 힘들겠지만 선인장은 그 가시를 통해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갑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기도 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가죠. 선인장 가시는 보기 싫고 귀찮지만은 그 선인장의 삶을 위해 가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 생명을 지켜주는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값비싼 꽃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모진 햇빛과 더운 바람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인생엔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쇠잔하는 꽃이 되지만 우리는 더운 한가운데 연단의 뜨거운 태양에 있는 그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인장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갑고 거칠한 가시가 선인장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낮은 자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신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포로였습니다. 그 포로 속의 고역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 인내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완전히 낮아진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그들의 고향이 다시 생기가 넘치는 고향,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울며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임을 그들은 그 70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 되었죠. 응답이 되었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수치의 눈물이 아닌 회복과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 질병,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방황하는 가난한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을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역시 어렵고 빈궁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고백함으로 진짜 회복, 진짜 소망, 진짜 부유함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는 인생, 낮아진 자세, 거기서 더 나아가 엘리야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여전히 거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온유함과 그 온전한 채워주심으로 내일 하루를 또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부유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